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하루, 예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일상은 어떠하셨는가? 러시아의 신학자 니콜라스 베르다예프는 시간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자연적인, 우주적인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시간이 있고, 실존적인 시간이 있다. 자연적인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낮이 가면 밤이 오고, 그렇게 달력처럼 흘러가는 시간을 자연적 시간. 그 자연적 시간 속에서 인간들이 역사를 만들어갈 때 그것은 역사적인 시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몇천 년이 흘러갔다면 그 진공과 같은 시간은 역사적인 시간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 1, 2년이라도 한두 달이라도 역사 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다면 그 역사적인 시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존적인 시간,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내가 주님께 구원받은 시간이고, 이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맞닿아서 이 시간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 시간이 하늘에 쌓여지고 하늘에 축적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을 실존적인 시간이다라고 분류를 했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80년을 살면서 자기의 80년의 시간을 한번 계산하고 분류를 해봤답니다. 잠자는데 26년, 일하는데 21년, 밥 먹는데 6년, 사람 기다리는데 5년. 이분은 많이 기다렸어요. 화장실 가는데 1년, 담배 피는데 1년, 세면하는데 229일, 넥타이 매는데 18일이 걸렸다더라.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계산하면 아마 몇 년 걸리는 사람도 많을 텐데,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시간을 누가 이렇게 분류하고 계산해 준다면 역사적 시간은 얼마나 되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 그 실존적 시간은 내 인생 중에 얼마나 될 것이다 라고 자신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불필요한 염려와 근심으로 너무 많은 세월을 보냈다면 그 시간은 근심과 염려에 뺏겨버린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밤을 지새면서 그 증오를 품고 살았다면 그런 시간은 낭비된 시간인 거죠. 어떤 분은 술로 참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 한 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파랑새 잡는 것처럼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에 내가 그 숱한 시간을 탕진했을까 후회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우리 양평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난주에 산 것처럼 살고 어제 산 것처럼 살고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아가더라도 나는 아무 후회 없는 하나님 안에서 떳떳한 시간, 자랑스러운 시간, 그런 실존적인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하루입니다. 주님은 이 땅 위에 33년을 사셨죠.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셨는데,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인 곽선임 목사님이 재임 시절에 장례식장 가게 되면 젊어서 일찍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참 아까운 사람이 한참 나이에 이렇게 세상을 떠났네 하고 안타까워하시면 곽 목사님 농담반 진담반으로 33살 넘었으면 우리 아무 말도 하지 맙시다. 예수님보다 더 오랜 세월 살았다면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3살 넘은 사람은 이제는 다 덤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영원에 있대요. 시간에서 영원으로, 우리의 썩어지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쌓여지는 시간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루하루 예수님 닮은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첫 번째 일은 기도입니다.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떤 분야든지 성공한 사람 중에 잠을 컨트롤하고 다스리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성공을 위해 제일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은 잠입니다. 여러분, 잠을 얼마나 주무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저는 먼저 우리 양평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려고 누웠다 하면 그냥 편안하게 숙면 취하시는 그런 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잠에 정복당해서 잠에 휘둘림 당하지 말고 잠을 다스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이라는 원어는 프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밤 사경입니다.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이르는 말이고요,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주님께서 새벽에 날마다 기도하러 습관을 쫓아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홍해가 새벽에 갈라집니다. 요단강도 새벽에 말라서 그것을 넘어서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집니까? 새벽입니다.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새벽이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예. 그건 모르는 겁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어디서요? 한적한 곳. 이 영어로는 solitary place, 고독한 곳. 그러니까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면 그곳에서는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 그 한적한 곳에서 새벽마다 기도하신 주님. 우리 마가복음 1장을 잘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은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 날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자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밤 늦은 시간까지 고치고 귀신을 쫓고 아주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다음 날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일상은요, 첫 번째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셔야만 합니까? 날마다 빠뜨릴 수 없는 반복적인 습관의 첫 번째는 주님의 루틴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날마다 내가 단 5분이든 10분이든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성이 자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성경 공부는 참 우리 선임 목사님들의 수고로 정말로 성경 열심히 보는 교회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생명같이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성숙하고 영향 있는 교회가 될까.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안 빼먹는 거 있죠. 아무리 바빠도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저희 딸은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메추리를 키우는데 메추리 잘 잤니? 밤에 메추리 잘 자. 메추리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먹이를 주고 돌봐주고, 또 애가 좀 크니까 카톡방에 친구들을 또 관리하고 꼭 카톡방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날마다 체중을 재더라고. 내가 내 방에 체중계를 갖다 놓으면 언제 가서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관리하는 거죠. 여러분, 하루도 빼먹지 않고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빠뜨리지 말고 기도 빼먹지 말고 날마다 기도의 루틴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전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아유,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나.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 좀 할 만한데. 아이 어리고요, 여러분, 또 늦게 자면 새벽에 일어나는 거, 4시 넘어 일어나는 거 좀 만만치 않아요. 새벽 기도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 길선주 장로님이 만들었답니다. 이분이 원래 도교, 관성교 새벽 예불 드리던 분인데 예수 믿고 그 습관 따라 그냥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새벽 기도도 없는데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1906년 장대교원 당회가 우리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합시다 그러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400, 500명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우연스럽게도 그 다음에 1907년 그 교회 정월에 평양 대부흥원 등의 불씨가 그 교회 그 기도하는 예배당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불씨가, 그 부흥의 불씨가 온 삼천리 방방곡곡에 전부 다 흘러가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죠? 이게 기도의 힘과 능력입니다. 한 사람이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기도가 여러 사람을 끌어들이고요, 한 교회가 작정하고 수백 명이 함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그 기도하는 바로 그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바로 그 사람들에게 베푸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한 번도 고정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해보지 않으신 분들, 제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한 주든 그리고 21일이든 사순절이든 한번 정해놓고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처음에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요, 정말로 내가 기도하면 될까 하는 것들이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막 열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 제 기도도 한마디만 해주시고. 제가 작년 말에 한 달 안 됐죠. 20년 만에요. 옛날에 가르치던 학생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창수라고. 2000년도, 정확히 2000년도에 제가 중학교 3학년인 그 아이를 1년 동안 가르친 아이인데 얘가요 20년 만에 전화 와갖고 36살짜리가 목사님 제가 인도하는 찬양 집회 와서 말씀 좀 전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가서 좀 연말이라 바쁠 때지만 가서 사진도 하나 찍어 왔어요. 사진 보여주면 이제 저 아이예요. 사연이 있는 아이인데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예요. 일상생활은 웬만큼 했는데 체육대회 때 발야구를 하는데 발야구를 뻥 찼는데 애가 인류를 못 뛰어가고 엉뚱한 걸 뛰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가 장애가 상당히 있군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런데 20년 전에 이 아이의 유일한 관심은 엔지니어였어요. 집이 분당이었는데 천호동까지 다른 애들보다 1시간 일찍 와서 열심히 세팅을 해요. 당시에 뭐 복잡하지도 않은 세팅인데 하고 나면 몇 개월을 해도 이 선이 저기 꽂혀 있고 저 선이 여기 꽂혀 있고 그래도 이 아이의 유일한 삶의 낙이 엔지니어였어요. 여름 수련회가 6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이번에 연합 수련회 하는데 어느 부서 엔지니어 쓸 거예요? 나를 써줘요. 내가 할게요. 막 6개월 전에 예약을 하고 여름 수련회 끝나면 또 그 다음 주에 와갖고 전사님 겨울 수련회는 누구를 쓸 거예요? 내가 할게요. 막 엔지니어의 목숨 그네였어요. 근데 어느 날 창수가 분당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자기를 불러다가 찬양팀을 인도해서 찬양 집회를 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미션 스쿨인데. 그래서 제가 창수가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러웠지만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가 와갖고 찬양 집회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다 모아가지고 운동장에서 찬양 집회를 하겠다. 오늘은 부흥과 그날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좋았다. 오늘은 찬양팀끼리 아이들이 서로 싸웠는데 이걸 어떻게 화해시켜야 될 줄 모르겠다. 반주를 해주는 음악 선생님이 내일부터는 못 하신다는데 반주자를 좀 소개해 줄 수 있느냐. 악기를 바꿔야 되는데 전사님 낙원상가에 아는 데 있느냐. 오늘 찬양하다가 아이들이 울고 막 뒤로 넘어지고 엄청난 은혜가 쏟아졌다. 전사님 우리 찬양 집회 언제 한번 오실 거예요? 몇 번을 물어요. 그렇게 창수의 전화를 받고 4달이 흘러갔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창수가 자기 학교에 아이를 하나 전도를 해왔어요. 문탁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알고 난 뒤에 문탁이 어느 날 신방을 하다가 문탁아 너 창수 집회 가봤냐? 그랬더니 무슨 집회요? 너희 학교 왜 미션 스쿨이라 찬양 집회 있잖아요. 우리 학교 미션 스쿨 아닌데요? 그런 집회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요? 제가 그때 좀 이상하다. 창수를 불렀어요. 창수야 이게 뭔 말이냐? 가만히 있어요. 지금까지 한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4달을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느냐. 저도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화가 좀 났어요. 아니 얘기해보라고. 너 전사님한테 왜 그렇게 거짓말을 4달씩이나 했느냐. 애가요 앙 하고 막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참 울다가 저보고 뭐라 하느냐면 전사님 거짓말은 아니에요. 내가 매일 꿈꾼 걸 그냥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막 가슴이 심장이 막 뭐가 콕 찔러요. 얼마나 찬양 인도를 하고 싶었으면 4달이나 찬양 인도하는 꿈을 꾸고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수야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창수가 언젠가는 꼭 찬양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싶었는데 찬양 인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길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막 얘가 그날 기도하는데 제 손등에 막 눈물 콧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다가 애가요 전사님이 막 자기 찬양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막 갑자기 가슴이 벅차고 흥분했는지 애가 기도하다 쓰러져 버렸어요. 아유 그날 제가 그 애를 보면서 야, 이 찬양은 이 아이가 살아가는 힘이고 살아가는 이유구나. 얼마나 찬양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는 아이인가. 그러더니 21년이 지나갖고 37살 된 창수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찬양 인도하는 집회 와. 그래갖고 제가요 갔다 온 거예요.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저 가운데 있는 아이가 창수입니다. 굉장히 뜨겁죠? 열정적이죠? 저게 신월동에 있는 열방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와, 교회도 대단하고 이 아이도 대단하고 저 옆에 스태프들이요 자기들은 창수 찬양하는 거 보러 온대요.
그 자체가 은혜가 된다고. 야, 여러분 옛날에 그 2000년, 2002년도에 꿈은 이루어진다 기억하시죠? 꿈은 이루어진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바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제한하지 마시고 내가 날마다 매일매일 그 소원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생각보다 더 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1장 본문의 주된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전에 위로의 동네라고 말씀드렸죠.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신 후에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죠.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가버나움 회당과 베드로의 집이 가까워야 한 10m도 안 돼요.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장모 치유 사건에 소문이 나면서요, 온 동네에 병 들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저녁 늦게까지 모여들다가 지금 새벽에 다시 환자들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고 안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뒤쫓아가죠. 주님 난리 났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얼른 가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38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는 것이죠. 날마다 나는 전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한자로 풀이하면 전할 전자의 길도자입니다. 인생의 참된 길을 알려주고 전하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의 길, 모든 인생이 반드시 걸어가야 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았고 죽은 사람도 살렸고 기적도 행하셨지만 그 모든 것의 종국적인 이유는 전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죠. 여러분 저는 우리 양평동교회 전도위에서 한 가지만 부탁하면, 우리 양평동교회가 참 점잖아요. 근데 조금 정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가자, let us go, let's go, 가자. 지상 명령도 뭡니까? 너희는 먼저 가서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세계 어디 가도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걸로 좀 유명합니다. 미국 가도 저기 플러턴이라고 LA 옆에 아주 좋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도시 좋고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말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지, 플러턴 도시의 초등학교의 60%가 한국 아이들입니다. 한국 아이들. 그래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영어 배우러 왔는데 한국 애들이 영어는 잘 못 배우고 몇 년 지나니까 한국말도 점점 까먹는 아주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끼리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가야 됩니다. 낯선 사람에게로,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생소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까지 4번의 교사 교육이 정말 은혜 가운데 토요일에 잘 마쳤어요. 이번에 우리 김영진 목사님이 다 야성적인 강사들을 초청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교제를 좀 했는데 그분들 전부 다 그래요. 목사님 요즘 왜 부흥이 안 됩니까? 부흥되죠. 근데 이분들이 하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교회의 부흥은 나가야 됩니다. 학생 만나고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역자도 사람 만나러 나가야 되고 학생도 교사도 나가기만 하면 익은 곡식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의 핵심은 결국은 만납니다. 코로나인데요. 목사님 코로나 때 나가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안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 만날 사람이 더 많고 2년 3년 동안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와서 쌓여진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 앞 전도도 아이들 만나서 사탕 하나 주고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 3번, 4번, 5번 만나면 애들이 어느 순간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학교 앞에 전도도 나가고 만나기만 하면 그 속에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우리 교회에 다 와 있다는 것이죠. 가라, let us go, 우리를 보내소서.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만큼 은혜 받았으면요, 반상회도 좀 가고 동창회도 좀 가고 옆집과 인사도 좀 하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말도 좀 걸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게 익숙하지 않은 곳, 편하지 않은 곳인데 전도하기 위하여
그 모든 전도의 삶이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우리 사실 2년 3년 동안 전도 못했잖아요. 전도는 그냥 교회 와보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천국 가세요, 그런 말도 거의 안 했잖아요. 여러분 3년이면요 3년이면 있던 믿음도 다 까먹습니다. 우리 애들요 교회 오래된 애들 3년 전 교회 안 오면은 교회 가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제는요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교회로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교회 근처에 한 식당에 가서 계속 그 집 사장에게 전도를 했어요. 찍어놓고 기도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 다른 분들도 식사할 때 그 집을 종종 좀 자주 갔죠. 그분은 거기 사장님이 얼마나 유쾌한지 저보고 대장 목사님이에요. 대장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아주 사람이 호탕해요. 그래가지고요 좀 시간이 지났더니 지난주에 며칠 전에 갔더니 다짜고짜 점심시간에 대장 목사님 저 위에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식당에서 옆에 지금 손님도 있는데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대장이 됐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해달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기도해 주겠다 그러도 다 도망가는데 기도해 주겠다고 와가지고 우리가 밥 먹다 말고 앉아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죠. 우리 사진도 있어요. 이 부목사님이 센스가 있어가지고요 그걸 다 녹음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번호를 따가지고 그러고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카톡 답장이 왔어요. 우와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난스럽게 말씀드린 것 같아 죄송스러웠지만 제 마음은 한 해 시작하는 첫날에 다들 계실 때 기도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너무너무 잘 기도해 주시고 또 음성도 남겨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은 목사님 세 분 생각하면서 저녁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벌써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과의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오이코스 세미나라고요. 우리가 전도 세미나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 오이코스라는 게 헬라어로 대가족, 영어로는 extended family라고 그러는데 확대된 가족이란 뜻이에요. 확대된 가족에게 전도해라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 적어도 200명, 300명은 계속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슈퍼집 아저씨, 식당집 아주머니, 그리고 경비 아저씨, 가족, 친척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중에 하늘나라 갔더니 나는 예수란 소리 못 들었는데요. 아무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못 믿어서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가 적어도 땅끝은 못 가더라도 우리가 오이코스 우리 주변에 계속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았으든지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한번 가보시자고 교회 가면 너무 좋다고 전도하는 삶을 우리가 매일 일상 가운데 하루가 아니죠. 매일 일상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는요 정말 우리의 다시 복음으로 구원을 위하여 만민을 향한 복음으로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내가 전도하러 왔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대단하게 전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담대하게 입술을 열고 전도의 기회를 삼아서 할 수 있다면 날마다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터치하신 예수님. 굳이 영어를 썼습니다. 왜 터치라고 영어를 썼느냐? 이번에 우리 청년부가요 터치 청년부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News of the Touch. 지난 주일에 청년부가 50명이 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 엄청난 일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청년들이 50명이 넘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 요즘 청년부가 덜썩덜썩하고요. 지난주에는 또 중등부도 덜썩덜썩하고 교육부가 덜썩덜썩합니다. 이번에 정말 코로나 3년차 때 우리 자녀들이 다시 다 회복되도록 오히려 더 믿음이 좋아지도록 교육부가 살아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본문에 전도하시던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 무릎을 탁 꿇고 간구하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은 그 당시에 문둥병 아닙니까? 이건 저주받은 병입니다. 누구에도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50m 건적하게 되면요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치고 도망가야 되는 병이고요.
그 사람에게 옷이 닿든 손이 닿든요, 몸이 닿든 닿은 것은 전부 다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도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차마 예수님께 손을 내밀 수는 없어요. 꿇어 앉아서 저를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말로만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로 치유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거기에 맞다 손이 얹어지면 접촉되면 내가 부정해지는 건데 주님은 다릅니다. 생명인 능력이 주님에게서 그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주님의 거룩함이 그의 모든 부족한 것을 일순간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것이고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곧 깨끗하여지는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면 세상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도 혈류증 여인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 시대에 나병과 함께 사람들 틈에 섞일 수 없는 대표적인 병이 혈류증. 하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12년 동안 온갖 약을 쓰고 수많은 의원을 만났는데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던 차에 점점 더 중하여져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절망과 사망의 그림자에 엄습했던 그 여인에게 한 줄기의 복음의 빛이 비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분명히 내가 구원받겠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 처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못 섰어요. 수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고 난리가 났는데 뒤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에 살포시 손을 댔는데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곧 혈류 근원이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난 것을 아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지금 보라고 수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고 주님 옆에 한두 사람이 아닌데 누가 손을 댔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교훈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이 그날 주님과 접촉을 했어요. 주님을 만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간 터치는 오직 그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영어에 만나다는 단어에 meet라는 단어가 있고 미팅할 때 encounter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날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미트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하나 되고 주님처럼 화하여서 거룩해진 영적 엔카운터의 만남은 오직 그 여인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주님을 미팅하고 계셔요? 주님을 엔카운터하는 만남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전 세계 이날에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정말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생명이 나에게 흘러오고 예배를 드리기 이전과 이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가 일어나가지고 힘껏 기쁨으로 세상을 나아가는 그러한 엔카운터 영적인 만남, 주님과의 깊은 스페셜 터치, 특별한 주님과의 접촉이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왼손을 이렇게 꽉 쥐고 다녀요.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이 손은 예수님 손 붙잡고 다니는 손이라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항상 왼손은 꽉 쥐고 주님 손 붙잡고 다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일상,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전도의 기회를 삼는 일상, 그리고 주님의 손 붙잡고 시간에서 영혼으로 우리의 썩어지는 육신에서 썩어지지 않는 영생의 신령한 몸으로 화하여가는 하늘나라 향하여서 걸어가는 실존적인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